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환영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 지금 채팅창에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예배하는 줄 알고 또 반가울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장소와 이름을 남겨주시면 또 반갑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스포츠거든요. 어떤 스포츠인지 아세요? 맞아요. F1이라는 스포츠인데 아마 인간이 가진 자동차의 지금 수준을 넘어선 모든 과학기술이 총집합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속 300km는 우습게 나오는 차량으로 누가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느냐를 겨루는 스포츠인데요. 누구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차가 얼마나 출력이 세고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를 진짜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이 자동차가 출력과 속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점검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빠르고 분주하게 달려야 하는 F1에서 어쩌면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고 자동차의 전반적인 거를 점검하는 시간이죠. 아무리 빨리 도착해야 한다고 해서 이 정비 시간을 놓치면 이 자동차는 절대로 안전하게 완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정비 시간을 놓치면 큰 사고가 나거나 목적지에 영영 도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하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바쁘고 빠르게 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분주하게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에 맞춰서 목표를 이루고 어쩌면 매일 주어진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인생을 시간에 맞춰서 목표를 이루고 도착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마음은 조급해지고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진짜 잘 도착하기 위해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점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점검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점검과 정비의 날이 될 수 있는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들을 해라. 근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아무리 바빠도 너뿐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해도 되는데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꼭 쉬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왜 안식일이라는 날을 딱 정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 고대 사람들의 신화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당시에 어떤 문화와 어떤 생각들이 퍼져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 그리고 한참 뒤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 로마 신화들까지 그 신화들의 대표적인 인간을 이해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을 보통 신이 싸우다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그 살점이 갑자기 사람이 돼요. 아니면 신이 굴러다니다가 몸에 흙이 떨어지면 그게 사람이 돼요. 아니면 어떤 신화는 인간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저 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의 자녀인 왕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결국 이 신화들이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평범한 모든 인간들이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왕족을 제외한 인간은 무의미한 존재이거나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 그저 신이 다른 행동을 하다가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왕족이 아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은 쉴 수 있어요. 왕족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생 노동을 하고 노예로 살아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니까. 그들은 그냥 떨어져 나간 살점 조각에 불과하니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는 신의 자녀인 왕족들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노예로 살든 아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의 아들들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들만 의미 있게 살면 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화, 이집트 신화에 물들어 있던,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왕족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내 형상대로 창조된 동일한 존재들이야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러니까 쉬어도 돼. 반드시 쉬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만 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속한 자녀,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보다 못하다고 밑으로 생각하는 종들까지,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손님들까지도 쉬도록 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소중한 게 아니라 너희는 존재 자체로 소중한 존재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라는 말씀에 더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어, 그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쉴 틈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노예들에게, 자기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노예들에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근데 하루는 꼭 쉬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걸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생각해보면 똑같은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나 철학자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우연히 창조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우연히 창조된 세계에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우주의 질서가 인간을 그저 이 땅에 던져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던져진 존재로서 힘이나 무언가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던져진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살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똑같습니다. 너희는 우연히 창조된 세계에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야. 살고 싶어? 그럼 왕같이 살아. 안 돼? 그럼 노예야.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강력한 이분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를 나눠 놓는 겁니다. 우연히 창조된 세계에서 의미도 목적도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쁘고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내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의미를 자기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목적지 없이 열심히 달리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지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빨리 달리니까 나도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겁니다. 빨리 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내가 잘 달리고 있는지, 잘 달릴 상태인지를 준비하고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정해진 날에 교회 와서 예배드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할 일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래서 너무 바쁘고 분주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너희 스스로 너희가 누구인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6일 동안 여러분 학교에서, 회사에서, 알바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하는 걱정을 여러분도 똑같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분주한 것으로 여러분도 똑같이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미친 듯이 달리니까 나도 미친 듯이 달려야 될 것처럼 느껴요. 6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사십니까? 중요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고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느라 분주하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면서도
직장을 가졌으면서도 불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주식의 동향을 살피고 쉴 틈 없이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아주 분주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멈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잠시 멈춰봐. 그렇게 걱정하고 분주하게 사는 거 맞아? 너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돼. 내가 너 만들었잖아. 내가 너 구원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너 먹인다고. 내가 너 입힌다고. 나한테 먹을 거 입을 거 기도하기 전에 나를 구해. 그럼 너희가 다 갖는 거잖아.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멈춰서 너네가 누군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서 너 인생 풀리는 거 아니라고. 6일 동안 들은 것들이 정답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커지고 있다면 잠깐 멈추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6일 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온 모든 세상의 걱정, 근심, 가치, 분주함 다 멈추고 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지. 이거 생각하고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게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일을 해도 돼. 근데 하루만큼은 제발 멈춰봐라고 이야기하신 진짜 의미인 겁니다. 이 시간을 잃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 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빨리 가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모든 걸 멈춰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안식의 의미. 근데 여러분, 막상 주일에 교회를 나오면 정말 안식하는 것 같이 느끼십니까? 괴리감이 드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안식을 해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더 일하는 것 같은데, 더 바쁜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특히 셀리더, 임원, 방송팀, 예배팀, 오히려 더 분주하면 분주했지 안식은 아니지 않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 나오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식하는 게 맞나? 주말이니까 좀 더 늦게까지 자고 쉬어야지 아침부터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는 게 안식이 맞나?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아시나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고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기억하고 지켰어요. 근데 우리가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창조와 구원이 약속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공통점? 공통 단어가 보입니까? 제가 표시를 해놨죠? 뭐죠? 안식 후 첫날. 자, 아까 제가 안식일은 원래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죠?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날이 바로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교와 구분되는 목적과 함께 진짜 우리가 창조된 게 뭐지?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뭔지 고민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이 부활 때문에 다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는 거고 이집트가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부활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교회는 모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을 우리는 창조와 구원으로 기억하고 예배의 날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6일 동안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내 상황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뭘 해도 두렵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자꾸 나를 엄습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자유롭게 하신 그 예수님이 맞아 살아계셨지, 그걸 기억하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감정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나 왜 이렇게 외롭지? 나 왜 이렇게 두렵지? 나 왜 이렇게 걱정되지?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지만 인생이 점점 바빠지고 두려움이 커져가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걸 멈추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라는 게 아니라 분주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익숙해져 있던 것들을 내려놔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분주합니까? 걱정이 되니까, 고민이 생기니까 분주해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시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시간이 많아지면 그 많아진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채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로 채웁니까?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채웁니까? 그냥 여러분한테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그 시간을 채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로 내 비어있는 시간을 채우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시간이 남으면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걸 하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채우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안식하라고 하신 이유는, 야, 하루 쉬면서 너 하고 싶은 거 해. 평소에 못하던 거 해가 아니에요. 하루를 다 멈추고 너를 책임지는 존재는 바로 나야. 의미가 없고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커지니? 두려워하지 마. 너가 나랑 함께하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나에게 그런 존재가 있었지. 그 존재가 예수님이지. 그거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안식일을 주어주신 겁니다. 앞에서 본 F1 경기에서 모든 자동차가 반드시 멈춰서 정비를 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분주해도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이끌어가는지를 기억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비의 시간이 없으면 조금 더 시간을 버는 것 같죠.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죠. 근데 더 위험해지고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정비의 시간이 없으면 남들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라 더 위험해지고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규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규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비어있는 작은 시간들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바꿔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셀리더들에게 제가 이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매일 10분씩 2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이큐티를 묵상해보자. 분주함과 조급함에 밀려서 떠밀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브레이크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빠른 인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평소에 분주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고, 나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야. 비참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이걸 기억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분의 시간이 주어질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걱정되는 걸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점검하고 완벽하게 달리는 것이 쉼없이 달리는 인생보다 훨씬 안전하고 더 잘 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상의 분주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와 걱정,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잠시 시선을 들어봅시다. 모든 생각을 좀 멈춰봅시다.
그리고 내가 누구이지? 내 인생을 진짜 누가 책임져 주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말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진짜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게 채워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취업만 되면, 시험만 합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꿈에 그리던 직장에 취업해도 나랑 맞지 않는 상사 때문에 지옥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또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희생해주거나 죽어주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걸 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분주함을 멈추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여 일하길 원하시고 책임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되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내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서, 나의 걱정과 염려에서 돌려서, 나의 분주함에서 돌려서 나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